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일기 김종도교 일기 감정과 정산종사법어 제8 응기편 문답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김종도 교우님의 일기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감상을 썼고요. 영화를 친구랑 같이 보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방심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서 영화를 재밌게 봤죠. 정말 재밌게 보고 이제 막 일어서려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보면서 욕을 한 것이죠. 근데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고 정신도 없고 그랬는데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너한테 왜 그러나? 나한테 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함과 어떻게 보면 원망심도 이렇게 났던 그 마음을 적었습니다. 나와서 친구랑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종도교가 알아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좋을 때 그 순경 때 위기 때보다 더 조심하라 하는 대종사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중도역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 감상입니다. 근데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도교가 되지 말고 그 앞사람이 한번 돼볼게요. 대각선에 앉아 있는데 자,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저 대각선에 있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뒤에서 계속 그냥 어떻게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막 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계속 영화를 뒤에서 보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한번 돌아보고 조용히 좀 봅시다.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비디오방도 아니고 영화관이 둘만 보러 온 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떠들고 있다면 만약 공포영화라면 놀라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도 너무 막 놀라면 또 옆에서도 경기 일으키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막 이렇게 봤다. 온전함을 챙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잘 몰랐나 봐. 그 내용을. 설마 우리한테 했겠냐. 우리가 뭔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종도교가 다행히 알아차리고 이 감상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욕을 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그 경계 속에서 우리 종도교가 마음을 잘 챙겼고 순경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죠. 다행히 우리 종도교는 예의 염치가 있어요. 스스로 잘못한 걸 찾아냈고 또 혼란스러운 중에도 또 친구가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중에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온전함을 챙겼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근데 더 마음을 잘 챙겼다면 거기서 뭘 했어야 돼요? 사과를 했어야죠. 욕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고 해를 줬다는 것이죠. 설사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냐 따지면 여기서 이제 눈을 피하고 모른 척 했다지만 만약에 둘이 이제 눈싸움하고 그랬으면 아마 싸움이 났을 수도 있죠. 이제 잘못한 놈이 뭐라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냈다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사과하는 겁니다. 자초정을 들어보면 드러나요. 그게 옳은 것인지 안 그런 것인지. 잘못했고도 모른다면 파렴치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종도교가 이 일기를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전이네요.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지금 가서 만날 수는 없죠.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법신불전에 사하님 앞에 참회를 하고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이죠. 우리 종도교가 참 내가 잘못한 일기, 물론 뒤에 공부로 이제 생활을 시켰지만 잘못한 것을 일기로 적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고 본인의 공부한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용기 있는 일기 발표였고 듣는 우리들도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예의 염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정산종사법어 제8 응기편을 오늘 문답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유튜브를 보면서 또는 본문 앞에 읽었던 것 중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유튜브 답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분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하고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교우가 은기편 34장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34장을 한번 펴보시고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하기인이 묻기를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궤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요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경주교우가 4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열심히 이 본문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과정 속에서 이 질문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본문을 읽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는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뭔가 미묘한데 그 지점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판단이 안 서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판단을 내려달라는 얘기죠. 어렵네.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기를 써서라도 궤과를 시켜야 한다. 그것이 자비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자,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들려요? 누구를 위한 말 같이 들려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한 말 같아요? 나를 위한 말 같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뉘앙스가 어때요? 나를 위한 말 같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어때요? 시원하죠? 내가 시원해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버려라. 이렇게 들려요. 그죠? 뉘앙스가. 근데 그게 자비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안 들어있을 수도 있죠. 예. 나만 좋자고 하는 걸 수도 있죠. 누구를 위한 말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 시원하자고 내가 답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보면 자비가 아니요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하고 나면 자기 불공은 될지 몰라도 상대 불공은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일단 내가 먼저 편해야죠. 마음이 자기 불공이 먼저지 않습니까? 정산 종사님도 권도편 13장에 자기 불공이 먼저다 그러셨는데 자기 불공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시원해야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도편 13장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불공이 먼저라는 말은 각자 마음 공부에 대한 말씀이지 상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오해를 해가지고 내 위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가 있는데 내 이해를 먼저 취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자, 위 34장 본문은 어떻게든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불공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큰 경계를 써서 죄고를 방지해 주는 게 자비다. 그렇게라도 죄고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자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바가 있죠. 마음에 미워서 해야 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마음에 해야 할 마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다 하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가 나올 리가 없어요. 해나 않겠지만 다행입니다. 마음으로 해야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가 안 될 수가 없겠죠. 또 능력이 안 될 때도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큰 경계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안 되는 얘기지만 두드려 패서라도 하겠다. 응? 큰 몽둥이의 경계를 통해서 너를 내가 궤과시키겠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죠. 지금은 안 될 말이죠. 예. 또는 엄청 놀라게 해가지고 뭘 잊어버리게 한다든가 또는 누구에게 크게 혼나게 한다든가 그런 경계를 줘서 궤과서선시킨다. 이것도 능력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궤과천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안 따라오면 어떤 마음이 나요? 미운 마음이 나요. 후배를 가르치면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몇 번 했는데도 안 따라오면 이제 미운 마음이 나죠. 때로는 하면서 그냥 이를 갈면서 시켜요. 그래도 안 따라오면 이제 막 손이 올라가죠. 마음에서 그냥 미운 마음이 확 나니까 잘못하면 해야 할 마음까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도와주겠다? 바로 멈춰야 하죠.
내 마음에 미운 마음, 해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자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경계를 쓰거나 불공을 할 때는 반드시 자비의 마음으로 해라. 내 좋자고, 나 시원하자고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래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초점이 그 사람이냐, 나냐, 완전히 다른 얘기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의한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불의한 사람,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 불의한 일을 계속 저지를 사람이죠.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철 모르는 아이가 손을 휘둘러서 엄마 아빠 얼굴이 맞으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 휘둘러요. 네. 저도 맞고 삽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그때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알려줘야 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설사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죠. 계속 불의하게 할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니까. 내 맘인데 내 맘대로 하겠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유튜브나 어디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대요. 지하철에서 담배 피면서 내 맘이다. 침 뱉으면서 내 맘이다. 뭔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모를까 본인이 그거를 알고도 하는 것이죠. 알고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본인이 통제를 못하는 거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고 또 알면서도 행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이 결국 해를 입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죠. 괴로움 속에 삽니다. 그리고 갈수록 괴로워지죠. 또 외로워집니다. 불의한 사람 결국 괴로워지고 외로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딱딱 붙어 있어요 또. 그거 어떻게든 본인이 유익을 보려고. 그러나 그 이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바로 사라집니다. 또 그 이익을 추구하느라 원수가 되기도 해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도둑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훔치고 또 사기치는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하고 결국 끝에 다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배신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순전히 그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외로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불의한 사람이라 했지만은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경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항상 불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불의해질 뿐이죠.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경계에 따라 있어진다. 그 항상 불의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경계 속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개과천선의 길로 인도를 해야겠죠. 이 본문처럼. 3번도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때때로 개인적인 생각에서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 내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그렇다는 얘기죠. 막상 그 순간에는 이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이, 저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못 알아차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라. 불의한 행동, 나쁜 행동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도움을 줘야지. 아예 불의한 사람으로 못 박아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출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처처불상이라고 하셨는데 아예 출발이 거기서 못하는 거죠. 불의한 사람은 딱 박아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처가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부처라 하겠어요? 다만 지금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습관 따라서, 업력 따라서, 욕심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행동에 따라서 개선을 위한 불공을 해야지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딱 규정해 놓으면 미운 마음이 나고 해할 마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이란 건 뭘까? 불의.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불의는 뭐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또 인과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면 떳떳할 수 있죠. 나쁜 일을 해놓고도 떳떳해요. 그런 사람은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인과를 알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혼내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심교, 언교, 행교 그걸로 가르치라 이렇게 하셨지만 때로는 엄교도 해라 그러셨어요. 엄하게 혼내서 가르쳐라. 그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를 하죠. 자주 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하다. 끝내 계속 불의를 행할 때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미운 마음, 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개선을 시킬 수가 없죠. 감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불의한 행동, 나쁜 행동으로만 보고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타이르는 과정에서 미워서 해야 할 마음 없이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각으로는 해야 할 마음 없이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있으면 티가 나는 건지 상대방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운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몰라요? 결국 알게 되죠. 처음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미운 마음 딱 먹어보세요. 좋은 눈빛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좋은 기운이 안 나가요. 말은 어떻게 해요? 쏘죠. 행동은 어떻게 해요? 좋게 안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모르겠습니까? 알게 되죠. 당연히 티가 납니다. 당연히 티가 나요. 미워서 해야 할 마음 없이 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잡이죠. 잡이죠.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돌아봐야죠. 만약에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타이르거나 가르치거나 그런다면은 그 타이름, 그 가르침이 온전하겠습니까? 은혜롭겠어요? 가르쳐 놓고 안 따라오면 유익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르칠 때 잘 가르치려면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해야 돼요. 해야 할 마음, 미운 마음이 있는가?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해야 할 마음까지 또 행동까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해야 할 마음이 있다 없다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을 밖으로 쓰다 보면 상대방도 알게 된다. 미운 마음으로 남의 책상 치워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해봤자예요. 상대방 안 고마워합니다. 다 알아요. 아, 이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한테 면박 주려고 하는 것인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구만. 다 알아요. 아, 우리 다 공적 영지가 있다니까요. 다 압니다. 애들도 알아요. 애기도 알아요. 내가 미운 마음이 있다. 더 나아가서 해야 할 마음까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그 마음으로 자비행을 한다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 자비가 아니다. 은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챙기면서 해야 은혜가 결국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기편 12장을 볼게요. 이대일 교우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김서룡이 묻기를 육심으로 구하여도 얻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크게 와진 아니라. 또 묻기를 가장 크고 원만한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찾아서 잘 닦고 잘 쓰는 법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크게 와진 아니라 라는 말에서 제가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자 하는 일에 추진력이 있어서 추진력을 얻는다고 느끼는데 바라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일에 추진이 되고
어떻게 크게 와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크게 와지는 아니라 그러셨죠? 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저는 생략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욕심으로 구해도 얻어지나, 욕심으로 구해도 얻어집니다. 그러나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더 크게 와지는 아니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들과 싸우면서 야, 내가 나중에 국가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싸웠을까요?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면서 싸웠을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언젠가 왕이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구국의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 더 드러나겠죠. 사람들이 더 존중하게 될 겁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더 크게 왔죠. 또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성녀로 추앙을 받고 있죠. 불쌍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봐주고, 그 활동들이 야, 내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녀로 추앙받으면 좋겠다, 대접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대일교우가 질문을 했는데, 대일교우가 우리 수공 때 노래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있죠, 지금. 그냥 힐링하는 시간, 귀가 호강하는 시간인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대일교우가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사 칭찬받고 대우받았다 해도 크게 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일교우가 대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써야겠다, 대중이 은혜롭고 즐거울 수 있다면 내가 해보겠다 하고 그냥 한 것이죠. 또 좋아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중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올 수는 있으나 딱 그만큼만 오는 거죠. 바라는 마음 제하고 거기는 이미 떨어내고 오는 거예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구하는 마음이 없이, 구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의 일이어야 돼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 그러면 더 큰 대가가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추진력이 필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닌가. 이 본문에서는 대중과 관련된 그것이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과 관련된 일이라면 바라는 마음이 없이 그저 정당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대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을 걸 알기 때문에 대중이 합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노력보다 더 큰 대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걷어내면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욕심을 걷어내고 보고 서원을 드러내서 그 일을 정당하게 부지런히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볼게요. 이성원 교우가 응기편 47장 본문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학인들을 서울 직장에 보내시며 훈시하시기를 잘 인내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하고 관대하며 세속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질문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요즘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세속, 예를 들어서 허식과 남의 인정, 감탄에 얽매이지 않고 나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질문이 어려워요. 나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해진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음가짐이야. 수많은 마음가짐이 있죠. 이렇게 사니까 더 좋더라.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답을 해본다면 우선 제가 우리 성원교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전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요즘 시대에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세상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원교가. 그래요? 남에게 겉으로만 잘 보이면, 얼굴만 말끔하게 하고 있으면, 말만 잘하면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앞만 본 것이다. 너무 짧은 것만 본 것이다. 단편적인 생각이다. 이건 잠깐이죠. 여러분들 교당에 있어 보면요. 처음 온 사람이 옷도 잘 입고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대중들이 참 처음에 좋아합니다. 아, 좋은 사람 왔다고. 근데 이 사람이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중들의 호응이 대우가 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은 그렇게 하고 겉은 번지르르 한데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그 대우는 인정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금방 들통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왔다가 스스로 창피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 말씀 해준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원교우가 질문을 했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인내, 부지런, 정직, 관대, 세속에 흐르지 않는 것, 이거 남이 해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면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심, 본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성품을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대로 작용하는 마음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상생의 요법이에요. 요걸 대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온전한 나로 진짜 나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본래 마음대로 살아라. 잘 모르겠으면 일상생의 요법을 대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본래 내 마음을 여의지 않고 살 가망성이 높다. 아,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부처가 됐다고 하셨어요. 답을 이렇게 하고 법문의 본의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저는 공감이 많이 되고 중요한 법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47장 법문이 정산종사님께서 학인들을 직장에 보낸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참 그 일제시대에 또 관련이 돼 있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인내해라, 부지런해라, 정직해라, 관대해라, 세속에 흐르지 않도록 해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서울 직장에 보냈죠. 익산에서 촌에 있던 그 촌부들을 서울 직장에 보냈어요.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서울은 어떤 곳이에요? 낯선 곳이죠. 어색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처음 하는 일이죠. 처음 시작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처음 만나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면 바로 낙오가 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만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처음 들어가서 지금은 뭐 기억, 니은 배우고 들어가지만 그거 글 배울 때 기억, 니은, 디귿, 이 자음, 모음 배우는데 그거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아, 글씨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내해야 되거든요. 직장 처음 가도 처음에 모르는 일 투성이죠. 선배가 무시해요.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주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때 견뎌야 되거든요. 그게 인내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여기 아니면 할 거 없냐.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나가고 이직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처음에 초반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 놓고 공무원도 그렇게 힘들게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가 놓고도 6개월 안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3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반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내 못하는 것이죠.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시작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교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공부하겠다 다짐하고 왔어요.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보겠다, 찾아보겠다, 진리를 구해보겠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다 하고 왔으면 여기서 쓰는 용어, 사람들과의 관계 처음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아휴 어려워. 언제 진리 찾아? 언제 나를 찾아? 하고는 그냥 떠나는 거죠. 인내가 처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부지런해야 돼요. 배우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시키면 하려는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배워지겠어요? 진리에 다가가겠어요?
일을 잘하게 되겠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공간에 가서 오래오래 사람을 사귀고 대우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못 머물러요. 교당에 와서도요, 교무라고 뭐 쉬운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사심을 내고 겉으로 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대중들이 다 알아요. 교도님들 다 알아요. 딱 보고 아, 교무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 버틸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한 거 들켜보세요. 아, 저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 하고 대중들이 알아보세요. 거기 머물 수 있겠어요? 못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을 절대 안 맡깁니다. 성공 못해요. 정직하지 않은데 누가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선거한다고 청문회 하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정직한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공직자를 공직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가? 큰일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다? 큰일 절대 안 주죠. 결국 낙오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않다, 물론 다 갖추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노력이 없다 그러면 미련 갖지 마시고 마음에 들어도 얼굴이 반달이 용무가 단정하고 말을 잘해도 내보내십시오. 회사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너무한 발언인가? 서로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인내를 잘 못해도 부지런하지 않아도 잘 받아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 공부로 도와주니까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에 관대하고 세속에 흐르지 말라 그러셨죠? 이제 공부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비록 총부의 공부인들과만 살다가 정말 전쟁터죠. 이제 그곳으로 가면서 비록 그곳에 가지만 티끌 속에 들어가지만 물들지 않아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관대하게 우리 공부인의 신앙인의 자세로서 관대하게 하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고 지도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5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 처음 나가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법문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대우받고 또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직장 나가는 분, 새로 시작하시는 분, 이 부분 잘 새겨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직장에서의 성공을 이루어줄 법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일기 감정하거나 응기편 법문 이제 답하면서 조금 세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본문대로 그 본의를 좀 생각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한 그 언어에 그 뉘앙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본문의 본의를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응기편 본문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생활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이 자비의 본문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또는 관계가 어려울 때 응기편을 한번 보세요. 아마 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사 못 읽어보고 다 못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본문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